오늘은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쭉 설교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묵시서이고 그 시대적 배경이 박해의 시대 또 고난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시에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메시지가 향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종말이라는 곳을 향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되어질 수도 있고 역사의 종말이 되어질 수 있고 이 종말을 향해서 이 말씀의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 종말과 아주 직결되어져 있는 말씀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서 들어야 될 텐데 종말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 세상의 지금 구원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구원을 진행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요. 구원의 미완성. 이 구원의 미완성이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첫째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넘어야 될 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산, 시험의 산, 박해의 산 이런 산들을 계속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주소이고 실존인 것이죠. 오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당면한 그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텐데요. 다니엘은 10대 때에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멸망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나라가 망하는 실질적인 피해자가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10대에 부모, 형제, 가족들 다 잃고 포로로 잡혀서 지금 바벨론 땅에 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땅에 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보여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이 압제의 상황에 있는 현실적 고난을 곧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메시지, 그런 계시가 아니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가 이어진다는 계시를 계속해서 주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압제의 상황 속에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현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씨는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회복되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희망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파사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가 귀환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약 5만 명에 가까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귀향길에 오르게 돼요. 그 귀향길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내 본향, 그곳에 돌아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험난한 여행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 도성에 도착했을 때는 황폐화된 성읍과 무너져 내린 성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복구하고 회복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대적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지는 삶의 현실, 이것이 바로 귀환한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갔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시작은 했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0수년이 흐릅니다. 그 모습을 다니엘이 목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은 이때의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예요. 9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희망이 없어요.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다니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해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황혼역에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계시가 바로 오늘 12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12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을 하는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환란은 개국 이래에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중심에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훨씬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두려움, 그 불안함.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반부부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런데 계속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열국의 왕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그런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바로 그 자는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있는 11장에 보게 되면은 북왕국과 남왕국의 전쟁에 대한 계시가 보여집니다. 그 남왕국은 애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톨레미 왕조의 6번째 왕 톨레미 6세, 그리고 이 북왕국은 바로 시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는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게 되죠. 그때가 그의 힘이 가장 강력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점점 확장되던 그때, 그리고 그때 내려와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멸시를 하는 것이죠. 거기다 우상들을 세워놓고 가진 짓을 다 해요. 환란과 그리고 안티오쿠스, 이 부분은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의 역사의 이야기지만 또 이 부분은 역사적 종말의 마지막 대환란의 예표이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는 마지막 대환란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듣고 있는 그 계시는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큰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란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큰 환란을 당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데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그 환란이 언제 올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짧은 기간이라면은 믿음으로 좀 견뎌낼 만도 하겠는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긴 환란이라면은 내가 그 환란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일 오는 거야, 모레 오는 거야,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언제 오는 줄 알면은 내가 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계시 말씀을 통해서 환란의 기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본 계시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큰 강이 있었고 강 이편 저편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위쪽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세마포를 입고 있었어요. 아래쪽에 있는 한 사람이 위쪽에 있는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어려움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입니까? 그때에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이다. 한때, 두때, 세때,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1290일, 1335일, 이것도 다 3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숫자가 좀 차이는 있지만은 학자들 중에는 유대력과 바벨론력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의 기간은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3년 반이
실제적인 3년 반인지 상징적 3년 반인지는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3년 반이나 되는 그런 큰 환란이 다가온다. 그리고 그 환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깨져야지. 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3년 반의 대환란을 통해서 성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 깨어져야 끝난다. 다 깨져야 끝난다. 그리고 끝나야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깨진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완성의 구원이 완성된 구원의 시작점임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요. 다 이룸. 그것의 끝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다 깨어지셨을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을 다 깨뜨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깨어짐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 깨어지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권세를 다 깨뜨리기까지 그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기간은 3년 반인데 그럼 도대체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라. 이 마지막 한 구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쉬다가, 이것은 다니엘의 육신의 종말,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으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는 성도들은 편안히 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개인적 종말의 요소가 있고 역사적 종말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 이전에 우리의 남은 삶, 우리의 남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기다리라. 가서 기다리라. 어디를 보고?
내 개인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가서 기다리라. 그것이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도 기다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도 기다렸잖아요.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을 얻었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출애굽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구원과 연결된 대부분의 사건들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설마 나 혼자 기다리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요즘 가끔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고 죄송스럽지만은 얼마 남지 않았다. 좀 정신 차리자.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근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50 중반이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목회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내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의 때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구나. 그리고 역사의 종말의 때, 그때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니까 유익된 게 있더라고요. 두 가지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유익은 많은 것을 내려놓기가 쉽더라고요. 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긴장감이 더해져요. 거룩한 긴장감. 가서 기다리라. 누구를 그럼 어떻게 기다리래? 누구와 함께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 내가 기다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누구와 기다려야 될까? 뭐 정답은 아주 간단하게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기다리면 되지 뭐. 이게 제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정리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강사로 오신 김기영 우리 목사님, 전 그때 마음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그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을 해석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담 안에서 사는 것은 자동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의식해야 되고 선택해야 된다. 저는 그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자동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에 생각 없이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동적으로 아담의 생각과 아담의 행동들이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선택해야 돼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둠은 자동이잖아요. 빛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어둠을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빛을 들어오게 하는 스위치를 선택해야 돼요. 똑같은 원리.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가면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담 안에서의 삶이에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개인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또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기다림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좋아지든 더 나빠지든 내가 지금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느냐가 문제, 주님과 함께 사느냐가 문제.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